다니엘 5장 22절에서 31절 말씀.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에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이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가 되었다 하미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닉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목적 있는 삶을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뭐 수없이 그냥 팔렸는데, 이 목적 있는 삶이라는 책에 그 제일 첫 번째 첫 문장에 이런 글씨가 있습니다. 이런 글자가 있는데 뭐냐면요, 이것은 당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 돈 버는 것, 일하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목적 있는 삶, 우리가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목적 있는 삶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목적이 첫 번째가,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각자마다 다 달라요. 인생의 목적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재산이 있고 집이 있고 돈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이 목적 있는 삶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사는 것, 돈 버는 것, 일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자, 인생에 관한 심오한 그런 이 멘트였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굴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뭐 50년, 적게는 뭐 50년, 60년, 70년, 80년 뭐 그렇게 사시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 인생 내가 산다고 하죠, 사실은.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인데 내가 살지 뭐 그러냐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살지만은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고 자라고 죽는 순간까지 사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뭐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거의 다 틀려져요.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다르게 되고, 내 뜻대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좀 뭔가 이렇게 틀어지고, 항상 그렇게 돼요. 여러분, 심지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식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낳은 자식들도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애비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자식들이. 그러니까 하물며 내가 낳은 자식들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자신 속에서 어떻게 뜻대로 생각대로 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말해요. 왜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맞춰가면은 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갈 텐데 그런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내 뜻대로 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고 마지막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시작이고 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이제 건설이 될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데, 뭐 죽어야만 그 사실을 알겠죠, 여러분. 사실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지만은 야,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죽어봐야 알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이 세상의 끝이 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새로운 세상이 오게 된다는 것이 그게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시작이고 내가 끝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역사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다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나의 목적, 나의 실력, 나의 성공, 나의 배경 이것이 내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 뒤에 정말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인생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 목적 있는 삶 니골레 목사님이 이 목적 있는 삶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야 된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밖에서 나가면 죽듯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 이 목적 있는 삶의 중심의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게 해라. 그래서 목적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삶을 살지만은 우리 인생은 어떻게 평가됩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가되겠지만은 그런데 이 세상에 있었을 때 우리는 뭘로 평가됩니까? 비석 하나로 평가돼요. 비석에 어떻게 쓰여졌는가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 장례식 때에 어떻게 여러분이 죽었는지를 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정말 허망하게 인생을 살면서 살았던 사람은요, 장례식이 아마 텅텅 빌 거예요. 근데 정말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정말 장례식에 미어 터질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그런 표준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벨사살이라는 왕이 나와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을 봤죠. 이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이제 벨사살 왕이 이제 왕이 되는데 그 벨사살 왕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5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벨사살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우상을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상을 찬양하는 파티를 벌였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 벨사살이 바벨론 나라의 사실상 마지막 왕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왕이고 마지막 밤에 이 왕이 잔치를 벌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밤에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나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의 생명을 거둬가십니다. 그리고 나라를 쪼개집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벨사살이 1,000명의 귀족들과 왕족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메데라는 나라가 군대를 거느리고 바벨론 성을 포위했던 겁니다. 거의 이 2달 정도 지금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2달 정도 지금 포위하고 있었는데 지금 벨사살은 어때요? 절대로 이 메데라는 나라는 우리 바벨론을 절대로 침공하지 못한다, 넘어보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달 동안 진을 치고 이제 침공하고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이제 애썼던 그 당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데라는 나라가 바벨론 성인을 포기하고 왕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찰나에 있었어요. 그날 마지막 밤이었었어요.
마지막 밤에 이 벨사살이 잔치를 벌인 겁니다. 절대로 우리 이 바벨론은 영원하다 생각하고 잔치를 벌인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예언하냐면요, 70년 후에 망할 거라고 이 얘기를 예언을 했어요. 이게 바벨론이 70년 후에 망할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 그 느부갓네살이 그 왕을 몇 년 통치했습니까? 45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이제 그가 죽었잖아요. 거의 이제 50년, 그러면 20년 동안에 이 나라 왕들이 그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러면 거의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거의 망할 것이라는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벨사살이 바벨론이 망할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기는커녕요, 권력이 영원하다, 바벨론이 영원하다, 그러면서 잔치를 벌인 겁니다. 그냥 잔치를 벌인 게 아니에요. 어떤 잔치를 벌였냐면은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했던 그릇들을 가지고 잔치를 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사용했던 그릇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바빌론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탈취해 버렸잖아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기물들이 거의 다 금입니다. 은이고 노시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요, 금보다도 노시 더 비쌌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고가의 제품들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그냥 창고에 그냥 처박아 뒀는데, 그거를 벨사살이 그 성전에 있는 그 물건들을 다 가지고 왔던 것을 그걸 꺼내 가지고 잔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 보세요. 4절에 보면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상들을 찬양했어요. 아무 신이나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찬양했어요. 야, 바벨론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말뚝신이다. 해와 달과 별들의 신이 최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정말 영원하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엘사살이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성물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우상들을 그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1,000명을 데리고. 그런데 한참 잔치가 막 벌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5절의 말씀을 보세요. 5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연회장 중앙 촛대를 세우던 맞은편 벽에 손가락 하나가 나타난 겁니다. 이 벽에, 그냥 이 하얀 벽에 그냥 손가락 하나가 딱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무슨 글씨를 막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 글씨를 쓰는데 어떤 글씨냐면요, 25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25절의 말씀. 자, 25절에 뭐라고 그래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 대게 우바르신. 순간 모든 사람들이 1,000명의 사람들이요, 이 벽에 막 갑자기 손이 쫙 나타나더니 막 슉슉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순간적으로 놀랐어요. 공포에 질렸어요. 가장 강한 자가 가장 약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조롱했던, 하나님을 무시했던, 하나님 우상을 찬양했던 이 벨사살이 막 공포에 겁이 질리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즉시로 술객들, 술사들, 점쟁이들, 박사들 다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야, 이 글씨가 지금 뭐냐, 그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글씨를 이렇게 해석하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해석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너를 세워주겠다. 그러면 이 해석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해석을 못해요.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세워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 바벨론에 기고 난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 전혀 그거 해석을 하나도 받지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다니엘에게 찾아가요. 다니엘에게 찾아가서 해석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는 세 번째 통치자는 필요 없습니다. 이 글씨는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해석해 드리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쓴 글자를 해석한 거예요. 메네 대게 우바르신. 메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시간을
세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센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센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결이라는 말은 저울에 달아본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바르시는 나눈다, 가르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을 아무리 세어보고 세어봐도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 벨사살에게 찾아봐도 잘한 게 없어요. 그리고 저울에 달아봐도 무게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우바르신 너의 왕국을 멸망시키고 나라를 두 조각으로 나눠버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벨사살의 인생을 마무리시켜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 제국이 메대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잔치를 벌이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이제 왕도 죽고 그리고 나라도 망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저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저울이 있어요. 각자마다 저울이 있어요. 저울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세고 계시고 저울에 달아보고 계시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어보고 저울에 달아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게가 부족하다 생각하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도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사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인생이라고 해서 내 인생 그냥 막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서 저렇게 살아서 그냥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과 신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저울에 여러분의 저울에 미달되지 않고 넘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저울에 합당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저울에 합당한 인생이 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벨사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스스로 마음을 낮추고 사셔야 됩니다. 스스로 마음을 낮추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 낮추고 사세요. 오늘 보면 22절 말씀 보세요.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그래요. 벨사살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이라고 그랬죠. 느부갓네살이 45년 동안 자기 인생을 살았죠.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도 못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왕위에서 쫓겨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7년 동안 들짐승처럼 여기저기 다 쏟아지면서 풀을 뜯어먹고 잠을 자는 그러한 신세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7년 동안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한번 무시하고 조롱했다가 엄청난 대가를 치른 거예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이 느부갓네살이 체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참 신이다 찬양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조롱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7년 동안 들짐승처럼 삶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들짐승처럼 7년 동안 삶을 살다가 거기서 야, 내 인생이 이게 아니구나.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다시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왕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느부갓네살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리고 2년 동안 뭘 했냐면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어요. 2년 동안. 그러니까 정말 인생의 거의 50년의 인생을 다 송두리째 자기 그 우상에게 뺏기고 마음을 다 그렇게 뺏기면서 삶을 살았는데 2년 동안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 2년 동안 뭐 했냐면요. 후대 왕들에게 조서를 내렸어요. 무슨 조서를 내렸냐면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아라. 절대로 너희는 하나님을 없인 여기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업신여기고 조롱했다가 내가 이렇게 됐는데 사실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리고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셨다. 그리고 내 뒤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느꼈던 이 느부갓네살이 모든 왕들에게 다 조서를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왕들에게 뭐예요?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라. 그걸 지켜봤던 사람이 누굽니까? 벨사살이에요. 이 벨사살은 그 정의 아버지의 그 느부갓네살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살았어요. 아버지가 7년 동안 들짐승처럼 삶을 살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금 돌아와서 왕으로 회복되고 인생을 삶을 살았던 것을 봤어요. 다니엘도 봤고 다니엘 세중에도 봤어요. 다 봤어요. 그런데 이 벨사살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살았던 것을 지켜본 사람인데 그러면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스스로 마음을 낮추면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살았다. 스스로 내가 높이면서 삶을 살았다 그래요. 벨사살이 그걸 다 알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했던 모든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벨사살에게. 오늘 밤이 끝나면은 벨사살의 인생도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이 1,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그릇들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오늘 밤 인생이 끝나기 때문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다급한데 근데 잔치를 벌이고 거기에 우상들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인간의 손으로 바벨론 사람들이 만들었던 모든 것들 그리고 알지도 못했던 정말 자기도 이 신도 몰랐던 그런 것들을 찬양하면서 살았어요.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다가 우상을 찬양하다가 벨사살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세워보고 저울에 달아보니 그 무게가 부족해서 인생을 끝내고 나라를 나누게 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벨사살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고 평가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벨사살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고 평가하지 마세요. 벨사살처럼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벨사살에게 손으로 나타나서 글씨를 써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글씨가 쓰여질지도 몰라요. 오늘 벨사살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정말 마음을 낮추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면서 보면서 낮추지 않았어요. 이 벨사살은 그런 인생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갔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4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높이면은 하나님이 너를 높여줄 것이다. 너를 높여 들어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기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높이 들어줄 것이다. 너가 만약에 하나님을 품으면 하나님이 너를 영화롭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벨사살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매사에 내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저울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인생이 되려면요. 두 번째는 인간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기 이전에 인간부터 돼야 돼요. 소크라테스가 인간이 되라고 했잖아요. 사실 우리 인간이 좀 돼야 돼요. 인간의 위치를 우리가 생각하고 인간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그럼 본문 23절의 말씀 보십시오. 23절에 벨사살이 자기 마음을 스스로 낮췄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더 자신을 높이면서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23절에서 말씀합니다. 2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높였다고 그래요.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하늘의 하나님보다도 높이면서 살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듣지도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만든 신상들을 찬양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 자, 이 말을 한마디로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신성모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 그래서 신성모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말이죠.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잘나고요, 아무리 높아져도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내가 아무리 정말 인간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해도요, 하나님과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지를 못해요. 인간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뭐 이만희니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벨사살은 자신이 하나님보다도 더 높다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해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데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뭐라고 하냐면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높여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은요, 우리 인간의 이치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를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에 불과해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뛰어나도요, 우리는 죄인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단 벨사살만 문제일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하나님과 같이 되보려고 애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되보려고 애쓰면서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인생의 무게를 재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의 저울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저울의 무게가 가볍게 달아지지 않게, 정말 내 인생의 무게가 하나님 앞에서 좀 무겁게 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가벼워지지 마세요. 가벼워지지 마세요. 내 인생에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가볍게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무게가 아주 묵직하게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겁게 달아지기를 원한다면요, 한 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의 저울에, 하나님의 저울에 무겁게 달아지려면은 인간의 이치를 벗어나지 않고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무게에 우리가 벗어나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가지고 있는 저울에 여러분 인간의 이치를 벗어나지 않고 우리는 다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해 주신 그 사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추구하세요. 그게 인간의 이치에서 벗어나지 않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런 비결이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으로 채워가시면서 날마다 참 우리 연약함, 우리 나약함, 내 인생이 이렇구나, 참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인간의 이치에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돼요. 자,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본문 23절 말씀. 자, 끝에 좀 보세요. 이 벨사살이 벨사살이 어떻게 해서요? 자기를 높이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끝에 좀 보면은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의 말씀, 이 두 가지를 말씀해요. 23절에서 자, 뭐라고 말해요? 첫 번째는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다. 두 번째는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30절 말씀 보세요. 벨사살을 그날 밤에 생명을 거둬 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거둬 가시면은 그만 사셔야 됩니다. 아무리 더 살아보려고 바둥바둥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거둬 가시면 우리는 그냥 가셔야 돼요.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요,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밤에 코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면요, 그냥 우리는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존재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돼요. 두 분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벨사살을 보십시오. 그렇게 이세가 당당했어요. 권세를 부렸어요. 그런데 그 벨사살의 운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었습니까? 본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 당대에 전 세계를 호령했던 느부갓네살의 생명도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신은 강대국의 바벨론도 메대와 바사로 나눠지는 되는 것도 하나님이었습니다. 모두가 내 운명은, 내 자신의 운명은 내가 만들어간다고 장담하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모든 운명은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 우리 모든 인생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요, 이 벨사살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 벨사살과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한결같이 다 멸망했어요. 로마를 보세요.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다가 어떻게 했어요?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은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다가 망했습니다. 일본은 천황을 섬기고 신사를 숭배하다가 망했어요. 독일은 히틀러를 숭배하다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다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모두가 다 정말 자기가 신으로 섬기다가 그러다가 결국에 전쟁 일으키고 그렇게 망했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망했습니다. 오늘이라고요? 우리라고요? 여러분 예외가 없는 겁니다.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살면서 우리에게는 예외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믿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면 우리도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만희가 처음에는 뭐 그렇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살았죠. 그러다가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이 돼 보겠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 신이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절대자이고 창조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뭘 섬겨요? 우리나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누굴 섬겨요? 당군을 섬기잖아요. 가상인물의 당군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당군을 섬겨놓고 당군을 지금 또 교과서에서 그렇게 내보내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당군을 섬기고 있는데 당군을 섬기는 우리 이 나라 민족이 어떻게 돼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망하고 그리고 정말 이 대한민국이 탄생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굳건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도 당군을 섬긴다면 이 나라도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일본이 그렇게 망했듯이.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절대자는요 현충사 벽에 그려져 있는 이순신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호흡을 주장하시고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도로 찾으면 지금까지 준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벨사살이 생명과 길이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았어요. 이 호흡과 이 모든 인생의 길이 자격이 있다. 숨쉬고 살아가는 것 내 덕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벨사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다고 우리가 여겨지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6절에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살아라. 솔로몬은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12년 4월 14일 밤에 북대서양 해상에서 타이타니코가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했습니다. 그때 아마 1517명인가 아마 사망을 했어요. 이 배는요 당시 4만 6천 톤급 아주 초호화 여객선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타이타닉이 무너진 때가 언제예요? 110년 전, 딱 111년 전이에요. 110년 전에 4만 6천 톤급을 만들 수 있었던 여객선은요 어마한 겁니다. 지금 우리 전 세계에 가장 큰 여객선이 크루즈인데 8만 5천 급입니다. 5천 톤급. 8만 5천 톤급인데 그 당시에 4만 6천 톤급이면요 거의 반절이잖아요. 100년 전에 그 정도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타이타닉이 북대서양에 들어섰을 때에 이미 그 북대서양에 들어갔던 많은 배들이 무전에 타전을 했어요. 여기에 빙산이 있으니까 빙산을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배들마다 다 빙산 조심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타이타닉의 기관사들이 그걸 무시한 거예요. 이 배가 4만 6천 톤급인데 야 그거 뭐 빙산 정도야 생각하다가 결국에 수십만의 사상자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봐도 저울에 달아보아도 모자라고 또 모자란다면은 벨사살과 같이 될 수 있어요. 메네메네 되기를 우바르신 여러분 이 글자가 우리에게 나타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우리가
뭐 잠깐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을 할 수 있어요.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탕자가 다시 돌아가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해서 다시 돌아가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 내 인생이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해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애쓰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한 분만을 믿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시기에 정말 만족할 정도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한 번 사는 인생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두 번 살지 못합니다. 뭐 불교에서는 다시 태어난다고 하지만 절대 태어나는 거 없습니다. 한 번 인생은 왔다가 한 번 가고 끝나는 겁니다. 한 번 인생으로 주어졌습니다. 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요, 여러분 그동안 모아놨던 거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정말 노후 준비하려고 애썼던 것들 다 놓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자식도 다 놓고 가셔야 돼요. 오늘 벨사살이 그랬습니다. 바벨론이 영원하다고 생각해서 정말 그동안 모아놨던 모든 것을 그렇게 흥청망청 살았지만은,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벨사살의 호흡을 멈추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그 인생이 죽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벨사살의 인생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래서 남은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울을 쓰시는데 그 하나님의 저울에 합당한 삶을 사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길을 작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